연산군과 광해군이에요.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디나 보면 지금도 뭐 이렇게 당이 갈라져 있고 이러듯이 이 정치는 권력 잡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 정적들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연산군 때 그 훈구파와 살인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살인파가 그 세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잘못된 세조와 단종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제 그 실록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그것을 훈구파와 살인파가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훈구파가 그거를 이 살인파가 하고 있는 것을 연산군이 안 좋아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고, 그래서 왜냐면 세조가 자기 이제 직계 그 조상이니까 한 5대 정도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훈구파가 그 연산군을 자극시켜서 그 유자강이 유지강이 아주 주동자가 되어서 살인파를 척결하는 무오사화를 일으키죠. 또 그 패비 윤씨, 자기 어머니 그 윤씨가 죽임을 당했는데, 물론 자업자득으로 죽임을 당한 면이 많습니다. 왜? 윤씨는 후궁에 대한 질투로 그 아버지 성종과 계속 말다툼이 잦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왕의 얼굴을 뭐라 그래요? 용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의 얼굴에 손찌검을 하는 바람에 손톱 자국을 내는 그러한 일까지 발생되는, 그러다가 그 윤씨가 폐비당하죠. 폐비당해서 그것은 이제 갑자사화가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그래서 그 윤씨가 그렇게 폐비당한 과정을 쭉 보면서 이 연산군이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갑자사화 후에는 또 장록수가 등장해요. 장록수가 등장해갖고 또 향락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중종 반정이 일어나죠. 그 중종 반정이 아이러니하게도 훈구파에서 또 일어나요. 훈구파. 유지강이 훈구파였었는데, 훈구파 대신 그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주동이 되어서 이 연산군을 쫓아내죠. 그리고 그 동생을 중종을 이제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귀향했다가 31세에 귀향 갔다가 31세에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아주 불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연산군이 그렇게 불행을 당하느냐? 왜 그렇게 폭정을 하고 정치를 덕이 없이 그렇게 했느냐? 간신배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해군도 마찬가지예요. 광해군 선조의 아들이죠.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의 아들. 근데 그 선조의 아들로 있다가 그 선조에게 부인이 또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광해군에게는 계모죠. 부인이 생기는데 임목왕후가 부인을 좋아해요. 그리고 근데 그 임목왕후가 광해군보다도 9살이 어린 왕비야. 네?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영창대군을 낳아요. 영창대군. 그러니까 이 광해군으로서는 왕으로서 책봉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책봉을 받았는데 신경 쓰이죠? 야욕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영창대군이 2살 때 이 선조가 서거합니다. 승하해요. 그래서 아주 그 광해군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이 선조는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대안책이 없으니까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 대북파라는 그 세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의존을 해서 또 덕이 안 되는 정치들을 합니다. 임해군이 형이 있었는데 영모로 엮어서 유배를 보내고,
물론 잘한 것도 있어요. 뭐 대동법을 해서 뭐 토지 개혁을 일으켜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동의보감을 또 쓰게 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어떤 민심이 떠나고 대신들로부터 이 세력 그 세를 받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은을 싣고 가다가 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은을 싣고 가다가 그게 어떤 도적을 만나서 뭐 이렇게 뺏겨줘 하던 것이 관군의 어떤 이게 그 수사에 의해서 들통이 났어요. 근데 이제 신문이 들어가죠. 은을 어디다 쓰려고 옮기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서 다른 데로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또 그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해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영모를 꾸미는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 은을 나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모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김재남이에요. 근데 김재남이 누구냐면 그 이복 동생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영창대군 살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8살 된 영창대군을 유배를 시킵니다. 9살 때에 강화에서 죽어요. 그리고 임목대비를 폐위를 시키죠. 그리고 덕수궁에 가택연금 시키는 것처럼 연금을 시키는. 그 당시에는 효와 형제 우애 뭐 이런 것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었기 때문에 계모를 폐위시키고 또 그 계모 외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뭐 그런 쪽을 또 다 처형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폐모살제다. 엄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였다 하는 아주 덕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근데 이것도 왜 벌어졌느냐? 그 대북파라는 간신배에 의해서, 즉 이 정치계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하게 하고도 왜 불행을 당했습니까? 주변에 사람으로 쌓여서 잘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예스맨들만 있으니까. 근데 실체를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 그리고 바로 딱 하야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악의 세력이 있으면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한데,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탄이 쉬지 않거든. 쉬지 않고 계속 그 공동체에 막 간첩을 보내고 막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이 우리 교회든지 무슨 공동체든지 3가지 분류 사람이 있습니다. 3가지. 일꾼이 있어요. 많으면 좋죠.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냥 참가에 뭐 올림픽도 아닌데, 고대 올림픽도 아닌데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래갖고 그냥 자리 메꿔주는 그 구경꾼이 있어요. 회방꾼이 있어요. 회방꾼. 근데 이 회방꾼이 뭐냐?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사탄이 뭘 시키냐면요, 그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도 뭔가 미끼가 있어야 돼. 미끼. 그 미끼가 뭐냐면 나를 높이는 거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듯 하는데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제가 그 가지치기를 요즘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 순이 있는데 저거 새싹을 자르면 저거 너무한 거 아닌가? 아까운데? 쟤들도 살자고 나온 건데 저걸 막 잘라버려? 전지자리로? 그러면 이게 자라는 건가? 근데요, 막 풍성하게 자라니까 열매가 안 맺어. 열매가 영양분이 딸려가고. 근데 전지를 저 현찮은 것들을 다 잘라주고 나니까 이게 영양분이 낭비가 안 되니까 대가 굵어지면서 막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이 전지하는 것이 이게 동정심이 나서 저 불쌍해서 어떻게 자라나, 이게 아니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를 거는 잘라내는 것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주변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소돔성에 살던 롯이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평하시고 인정하시고
거기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롯의 행동을 보면 저게 의인이 맞나? 아니 천사들이 와서 나그네 대접하는 거는 의인 맞아요. 그런데 비류들이 오죠. 그래갖고 막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 못 보던 남자들이 아주 건실한 남자들이 왔으니까 천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내놓으라고 문을 막 치고 그러니까 롯이 나가서 아유 우리 나그네는 안 된다. 나그네에게 그렇게 폐를 끼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딸 둘을 내줄 테니까 그 딸한테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오 이게 의인이 할 말인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롯이 우리가요 이 문화라는 게 중요한 것이 그 문화에 젖어 있다 보면 악한 문화 속에 있으면 악이 아니에요. 악인 줄을 몰라. 왜? 다들 악을 행하고 그 악에 대해서 비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그러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상한다는 게 뭐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왜? 그 불법한 행위를 매일 보고 듣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자 사무엘상 26장 13절인데 제목을 성도는 악인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 지금 13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멀리 섰습니다. 상거가 멀더라. 거리가 멀리 섰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적입니다. 다윗은 적삼을 마음도 없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적이 됐어요. 그러면 적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적진의 한가운데 있는 사울한테 가서 잠자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에 대한 책망과 더불어 또한 사울에 대한 그 권고 뭡니까?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멀리 가서 그런데 이 보니까 건너편에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상거가 먼 데에 섰더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붙잡을 수 없는 거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악인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왜? 아멘. 가까이 가면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묵자. 먹 가까이 가면 검은 것이 묻는다.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처럼 사울이 쫓아갈 수 없는 곳까지 달아난 것은요, 그가 사울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가까이 있었으면, 다윗은 가까이서 만약 사울을 불러들이면 사울은요 즉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걸 다윗이 아니까 그래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되 사울이 그를 잡을 수 없는 충분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윗의 이와 같은 처신을 통해서 우리가 악인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악인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혹자는요 우리가 악인도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면 악인을 구원하려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일에 동참해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일리 있어 보이지만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도는 악인을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악인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들의 올무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악인과 아예 상종도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종을 하되 악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부지런히 깨우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불의에 조금이라도 모양이라도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인들과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의 불의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도록 요구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도 불의하고 악한 자들과의 관계에 유념해야 합니다. 아멘. 조직 안에 누룩이 들어오면 그 누룩은 번지고 그 조직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걷게 된다 하는 것처럼 악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기에 자신도 모르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악인들을 권하며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죠.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역사하므로 우리는 거기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곡성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휴머니스트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베풀고 뭐 그런 자들을 동경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할지라도 그 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또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악과 선을 잘 분별해서 그 악이 우리에게 섞이지 않도록, 내가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분별력이 흐려져서 누가 접근할 때 그냥 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있는 어떤 검은 그런 것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러나 이 악인들은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그런 데서 풍기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감을 잡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리를 확실하게 둠으로 말미암아 이 조직 내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거기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오살리